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 세상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새 일을 하려 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이 제1독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은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인데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광야에는 샘이 사막에는 강이 흘러서 이 세상이 낙원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동물들도 하느님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내용은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에는 사막이 있을까요? 광야가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느님을 나몰라라고 살까요? 아니죠. 천국에서는 나무까지도 하느님을 공경하는 예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천국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의 복음, 자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큰 손상을 입게 되겠죠. 돌로 쳐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스승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말로 제압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는 내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서 이거 어떻게 답변할 수 없겠다 그럴 때는 무슨 얘기해요? 야, 너는 털어서 몸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해야 할 말을 좀 남겨두고 놓고 해라. 이제 이런 질문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있을 때 무언가 쓰셨다 그랬는데 뭘 쓰셨을까요? 주변에서 막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면은 이분이 무슨 글을 쓰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때 그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땅에 뭘 썼느냐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썼어요. 그 딱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죄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그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생애를 환시를 보고 썼다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썼느냐? 고리대금업자, 거짓, 불손한 아들, 간음하는 자, 살인자, 율법을 모독하는 자, 도둑, 음탕한 자, 횡령자,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 하느님께 반역하는 자, 간통자,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 독사들, 썩은 것이 들어있는 무덤, 거짓말쟁이들, 배신자들, 하느님의 원수들, 하느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들 등등등등.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러고서 하나둘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없는 사람? 나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없어. 성인 품에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마테오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물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욕을 품고 그것을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그 죄를 못 지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은 단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후에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사를 받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성사를 받고 그러죠? 안 그러시나? 그런데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죄짓지 않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굳은 결심, 어느 정도 결심을 해야 될까요? 죄 안 짓겠다, 안 짓겠다 하고 되풀이 해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굳은 결심, 죄를 지키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목숨 걸고 죄를 안 지켰다 이러면은 죄를 안 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인 중에 사비오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 그 성인은 한국 나이로 16살, 만 1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년성체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였느냐면 죄보다 죽음을. 이 사람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불과 몇 년, 15살, 6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래 살지 못했죠? 10년도 안 살았는데 그는 성인 품에 올랐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살겠다고 하는 자세, 목숨 걸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죄 지을 기회를 철저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또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무조건 피하는 것. 이것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돈을 냈습니까? 무슨 희생을 바쳤습니까? 거저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죄를 용서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확실해? 근데 돈 내고 받았어요? 원래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갔어요? 다 공짜로 용서받았어. 그리고 지금 하느님 자녀로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데 내가 지옥에 왔구나.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만 했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연옥이라도 가는 건데 그 말 안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지옥에 왔구나 하면서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느님을 떠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인 에페소서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있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단순한 이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바오로 사도는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만났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이 바오로 사도는 뭘 잃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 중에 유다인, 바리사이 중에 가장 열성적인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코스까지 가서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고 그랬어요. 다마스코스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스승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열성적인 바리사이고 가장 훌륭한 스승의 제자, 유다인 중에 유다인, 이런 명예를, 이런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거 버린 걸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지를 못하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거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던 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 구속 공로를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해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 하늘에서 주시는 상인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 세상에서 이러저런 일을 했다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 하늘로 부르셔서 주시려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상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세상인 낙원은 미래의 지상에 임하겠지만 천상에 이미 완성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똑같은 행복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네?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그동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천국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치워버리십시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목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표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더욱 하느님 자녀답게 삶으로써 천국에서 받을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